부활이 주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내일이 되는 희망을 잃어버리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을 만큼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런던의 라비인 휴고 그린씨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 겪었던 뼈아픈 고난을 체험담을 독일 어떤 잡지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그날은 1944년 몹시 추운 겨울이었다. 사실 집단 수용소에 달력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감금돼 있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몇 친구 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셨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한우카의 저녁이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우습게 생긴 진흙주발을 내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버터 기름을 녹여서 심지를 적셔 촛불을 대신하여 불을 켰다. 아버지가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는 아버지께 그 귀한 버터 기름을 먹지 않고 낭비하는 데 대해서 항의했었다.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버터 기름을 가지고 초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불빛을 보신 후에 네가 알고 내가 알듯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수십 일을 살 수 있단다. 우리는 한때 물을 먹지 않고 3일 동안 살아 있었단다. 그러나 너와 내가 알다시피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몇십 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물을 안 먹어도 며칠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슴속에 희망만 있으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희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는 희망을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주는 부활해 주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따랐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버렸던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절망에 처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산인해를 이루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께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분을 찾아가면, 저분을 따라가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예수님의 인기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긍심과 그리고 저분을 따라가다가 나도 한자를 하겠다는 그런 희망에 부풀어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마태는 직업을 내려놓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벗어나고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설렘을 갖고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렇게 따르던 제자 군중들이 폭도로 변하던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인 강도들 틈 사이에서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처형당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꿈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앞날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서슬이스퍼란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날이면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잡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깊은 골방에 숨어서 바깥치료도 할 수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처절한 절망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절대 희망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들은 절대 절망 속에 갇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계수단을 위해서 과거에 가봤던 애 직업을 따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3년 반 만에 바닷가를 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헛손질을 하고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는 세금 거두러 갔겠죠. 누가는 병원에 일하러 갔겠죠. 많은 사람이 부러뜨리면서 특별히 가룟 유다는 자기의 꿈을 잃지 못하고 자기 꿈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예수를 동전 30냥에 팔아서 자기 스승을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목매달아 죽고 그리고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더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같은 예수를 놓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다르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향해서 절대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통해 희망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야망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를 통해서 로마 식민지를 벗어나면 자기도 정치적인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를 따랐지만, 그리고 요한이라든지 세베대 아들이라든지 자기 어머니를 통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자리를 부탁했던 것을 보면서 그들은 모두 다 예수를 다른 야망을 품고 있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르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네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예수를 잘못 알고 따르던 그들은 절대 희망이 절대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 속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희망이 비치지 않는 그날 속에서도 예수를 무덤에 묻어놓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원수들은 희낙낙거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훈련받은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하신 말씀 부활이란 말도 영영 사라진 것 같아서 두렵고 또 두려움 속에서 골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던 예수님께 은혜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그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료라도 많이 발라주고 싶어서 예수가 십자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새벽에 예수가 있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어서 매장을 시켜버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매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굴을 파서 굴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밖에 돌문으로 막아놓은 것이 무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향료를 발라서 시신에 향료를 발라주는 것이 죽은 자를 향한 최고의 애우가 바로 향료를 발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산 언덕을 올라가면서도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을 누가 넘겨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덤이 있는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한 줄기의 섬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예수 그들을 장사지는 급히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그 큰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지키었던 로마 군병들은 어찌할 뻔을 몰라서 얼굴이 창백해서 창검을 버리고 이리저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무덤 가까이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 예수가 누웠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여인에게 천사가 들려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덤이 빈 무덤에 너무 기쁘고 놀라서 그 길로 뛰어서 제일 젊은 막달라 마리아가 힘을 다해 뛰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집으로 가서 그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있는 곳으로 소식을 띄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 예수가 누웠던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였고 수의만 포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면 수의를 벗겨서 깨끗이 머리맡에 포개는 관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무덤을 지키는 자에게 선생님, 우리 주님을 어디다 갖다 놓았습니까? 갖다 놓은 곳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체를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또 친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리아여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마리아 곁에 서 계신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4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잠깐 짱하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곳곳을 다니면서 그가 육체적인 부활이 있었음을 증거해 보이고 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후환이 들어와서 깊은 골방에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찔린 옆구리, 찔린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그가 실제로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반가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예수의 부활 소식 듣고 그럴 수가 없다고, 이 땅에 아직도 죽었다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소위 요새 말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노발대발하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양손 양발에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보여줬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네가 직접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부활을 실제로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가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 밑을 훤히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해변가에 서신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물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던졌을 때 갑자기 그물이 묵직하면서 거기다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그물을 건져보니까 고기가 153마리였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생선을 잘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허상으로 나타났다면 어찌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생선을 구우셨고 생선을 잡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런 육체적인 완벽한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희망은 어떤 희망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이 낙심을 하고 자신의 꿈을 상실해버린 채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떤 길동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동무가 하는 말이 당신들 얼굴 보니까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왜 그렇게 절망이 가득한 얼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못 들었소?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떤 여자들은 천사들이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세상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말이 말이나 됩니까? 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가던 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길을 가다가 밤이 어두워지니까 여관방에 같이 유숙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한 분이 음식을 가지고 간절히 축복 기도하시고 음식을 떼어주는데 음식을 받아먹는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반가워할 때 예수님은 즉시 그들 가운데 사라지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망과 낙심하고 낙향하던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들은 즉시 낙향의 길에서 다시 발걸음 놀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희망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낙향하는 자들이, 좌절한 사람들이 다시 사명지로, 다시 희망의 길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전하면 안 됩니다. 부활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버린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예수를 전해야 복음이 완성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하나님은 즉시 부활시키지 않고 3일 동안이나 무덤에 넣어두셨을까요?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이래 누구가 됐건 무덤에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왜 못 나올까요? 무덤에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사탄 마귀의 목덜미 잡히면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무덤을 갈라놓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를 깨버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고 죽음을 깨버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매여서 무덤 속에 갇혀서 질병에 매여서 저주에 매여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깨버리고 죄를 깨버리고 사탄을 깨버린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내 발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디에도 매일 수 없는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가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55절, 56절, 57절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깨고 나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희망이고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고 3대 세습을 하고 철화점을 쳐놨다 할지라도 13억의 시진핑이 꼼짝 못하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밀어붙이는 트럼프가 꼼짝 못하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철회장막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2,500만 내동포를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진핑도 믿지 말고 트럼프도 믿지 말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남북한이 통일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과 어떤 가난과 어떤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이 연합한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차 옆에 놓인 고난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 처절한 배신의 십자가 지시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주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합니다. 제가 성도들 명단을 쭉 체크해 보니까요, 제가 양육한 사람들 중에 10년이 지나니까요 40%가 교회를 떠납니다. 60%가 남더라고요. 40% 떠난 사람들도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사를 가거나 죽어서 가거나 좋은 관계로 떠난 사람은 20%입니다. 나머지 20%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못 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돌아다니고 간데마다 철새교인 데서 돌아다닙니다. 특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정집사 떠나는 즉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찬밥입니다. 본교에 돌아올 수도 없고 어느 교회 가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십자가 지기에서 도망 나온 사람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직장에서 고비를 이겨야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가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인내하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예의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우리 노예 원로들이 100명이 넘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말이야, 가끔씩 모임에 나가보면 원로 목사가 먹을 게 없다고 쌀 좀 달라고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평생 목회하신 분이 어떻게 밥을 굶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그 친구들 목회 제대로 한 친구들이 아니야. 맨날 돌아다녔어. 여러분, 목사도 한 교회에 있다 보면은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 놓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다니지 마세요. 한 교회에 꾸준히 다니세요.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 갈라지지 말고, 그냥 다녀 지장 옮기지 말고. 아멘이시죠? 왜? 그 고난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우리 사람 만들려고, 영광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꾸준히 다니셔. 아멘. 저도 지금 그냥 같이 살아, 33년 동안. 아멘이시죠? 그냥 살아. 다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아멘.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고난을 이기고 첫 열매에 예수의 부활이 열매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할 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 지금 고난은 갭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까지 거. 참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해 주는 메시지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의 십자가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은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나 형제에 가까운 친지가 죽을 때마다 인간은 인생의 덧없음을 절실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허무한 것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납니다. 오늘 박목사님 애기 혼자 태어났어요. 여러분 갈 때 같이 가나요? 다 혼자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아버지를 이루며 살다가 부르시면 다시 올라가는 것이 인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 안 보이면 간주를 하시오. 시작.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한교에서 목회 오르다 보니까 안 보여. 그분이 갔어. 제가 안 보이면 간주를 하시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천년만년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보니 그 사람 같지요. 아니요, 저는 명단을 놓고 보기 때문에 빠져나온 사람 많아요. 갔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구나. 아버지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끝나면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부활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왜? 누구도 어떤 교주도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예수님만 들어갔다가 나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복음의 핵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 같이 희망차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와스타임에 가면 강사님 누구냐면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분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설교를 제일 잘하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분이 한 설교 중에 한 가지 기억난 게 있습니다. 부활절 되면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했다 오신 분이잖아요. 어느 날 미국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와서 이동원 목사 보고 야 어떻게 한국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다 좀 침침하다? 그렇게 얼굴이 어둡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서 얼른 둘러대기를 뭐라고 둘러대냐면 그건
한국 교인들은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중에 할때요.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 하는 말이 왜 십자가만 묵상하냐? 부활은 없냐? 그랬더래요. 한국 교인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장로님 눈 뜨세요. 십자가 묵상하지 마세요. 부활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표정 보면서 십자가 묵상 중인지 부활을 묵상 중인지 얼굴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십자가 고난 묵상하지 말고 부활을 묵상하는 밝고 환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